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을 때 미국 대륙이죠. 한 뭐 500여 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초강대국이어서 뭐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치고 또 그 나라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니다.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 뭐 반만 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비하면 정말 짧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콜럼버스가 한 500년 전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실은 그때는 막 여기저기 모기가 날아다녀요. 예, 설계하시는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은 그 콜럼버스가 이렇게 지구가 크게 넓은 줄 모른 거죠. 바다 끝으로 가면 그 전 사람들은 낭떠러지서 죽는다. 이제 그것을 증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대륙을 찾아 떠났는데 도착한 곳이 인도인 줄 안 거죠. 한 바퀴를 돌아서 인도로 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쿠바 등등 이렇게 쭉 섬 쪽을 뭐 서인도 제도인가요? 서인도 제도 동인도인가? 서인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서인도 제도 맞죠? 네. 인도인 줄 안 거예요.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그래서 아 인도까지 왔구나. 근데 보니까 그것이 인도가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또 지금까지도 서인도제도 전혀 상관없는 땅인데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신대륙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주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콜럼버스가 그 땅에 오랫도록 살아왔던 사람들, 이 콜럼버스 유럽 사람들이 발견하기 이전부터 아주 더 오래전에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문명이 뒤처진 미개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오래된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그 주인 땅의 주인은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인디언도 사실은요 인도랑 가까이 인도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인디언이 아니죠. 인디안이 아니고 원래 그 아메리카 사람 원주민이 되는 거지만 그때 콜럼버스가 불렀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그냥 부르게 되는 겁니다. 원래도 그들만의 자기들의 고유한 명칭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뭐 한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도 여러 이 자기들만의 자기들을 부르는 그런 이름들, 자기 족속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기억나는 거 하나는 뭐 아파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여기가 인도 사람들이다 해서 인디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미개하기 때문에 다 정복하고 처음에는 같이 살다가 정복하고 그들의 땅들을 빼앗아 나가는 것이 결국 미국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땅들 다 빼앗은 것이 어찌 보면 아메리카 대륙의 신대륙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아마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정말 원형 예전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요. 그 대신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하지 않도록 그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생계비들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모습들을 옛날 원주민 때 그 모습을 보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미국인들이 그곳에 이제 그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주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어서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뭐 청학동이라든지 이런 옛날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저쪽 고성 쪽으로 갔죠 왕곡마을 같은 경우도 저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도 옛날 그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제 뭐 민속촌처럼 그렇게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으로 또 되어져 있죠. 근데 인디언 보호구역은 조금은 그런 것들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그 원래 미국의 원주민이 나쁜 이야기 아니죠.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이 예전에는 뭐 수렵 활동을 하고 뭐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더니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수렵하고 농사짓고 배부르진 않지만 부유하게 살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그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정도가 되고 또 관광 수입도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불러졌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허랑방탕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이나 도박 같은 곳에 빠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또는 민족 인디안 말살 정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뿌리를 다 틀어버리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받지 않고 우리들끼리 살겠다라고 했던 이들도 있지만 아주 많지는 않다 그래요. 여전히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이라 불려지는 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콜럼버스가 발견된 게 한 500여 년 전쯤이니까 그 이전만 해도 그 넓은 땅에 광활한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침략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처음 발견되었으니까 신대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그들만이 그들의 땅에서 마음껏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흔적만 거의 남아 있고 명복만 남아 있고 그 땅을 다 빼앗긴 그 원주민들이 자기네 터전을 다 빼앗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남아 있는 원주민들이 있겠죠. 인디언들이 남아서 옛날 우리가 살았던 이 땅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자. 뭐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더 자치권을 달라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동화되어서 그냥 그게 편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또 한편에서는 또 전쟁을 하고 언제 전쟁이 끝날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땅 아주 작은 땅을 버티면서 그 주변에 오히려 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더 위협하면서 그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큰 세력으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이미 그 전보다 100년 전쯤 722년 전쯤 기원전 722년인가요? 그때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의 제국에 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그 이스라엘 전체도 반밖에 남지 않아서 그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기원전 586년 딱 잡아서 600년 딱 잡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쯤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2600년 전쯤 이스라엘도 완전히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도 없고 다 잡혀갔던 그 땅. 이제 그게 끝났나요?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보냈지만 그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네 땅은 아니에요. 그냥 식민지. 뭐 그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성전도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 등을 세워지고 명분상은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바벨론의 속국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그 전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런 세월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한 600여 년을 또 쭉 보내다가 어떻게 되냐? 주후 70년쯤에는 로마가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도리에 돌 하나 여기도 모기가 왔어요.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지만 그 뭐죠? 통곡의 벽 정도만 만들어 놓고 놔두고 거의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세계 각지를 유리하면서 다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에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진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서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살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 사람들도 나중에는 있겠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내 땅을 잃어버리고 각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대전 때 여전히 그때는 이스라엘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민족은 남아 있는 거죠. 그 흩어짐 속에서도 2000년 가까이 자기 민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종되었느냐, 지구상에서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쯤 1948년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가나안 땅의 독립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고 또 미국의 도움도 지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그 나라, 그 땅을 정확하게 2534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1948년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고 독립할 그 즈음에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을 그 즈음에 이스라엘도 그때 자기네 나라를 다시금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거죠. 거의 3000년 가까운 세월들을 나라를 잃어버린 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 땅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사실 우리 강원도만큼밖에 되지 않은 그 땅입니다. 아마 강원도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크지도 않은 그 작은 땅이 주변에 둘러싸이는 수많은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지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미 없어져 지구상에 사라져 버려야 할 그 민족인데 여전히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거죠. 아니요, 오히려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에 좀 적용해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지만 지금 이 한반도도 남과 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쯤 그때는 삼국시대 정도 될 건데요. 그때는 저 한반도를 넘어서 저 북녘에 소위 말하는 만주 그 넓은 광활한 영토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마시던 광개토대왕 그때는 얼마나 고구려가 굉장히 넓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빼앗기고 말았죠. 지금 우리가 그 땅을 찾을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고 통일이 된 이후에도 그 땅 만주 땅 원래 우리 거야 하고 달랠 수도 없는 거고 줄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2000년, 25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 땅이 어떠한 땅일까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탄받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부른 소명장이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보여줄 땅, 지시할 땅, 약속의 땅.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만을 믿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 땅에서 다 쫓겨났지만 그 땅을 쟁취하려고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결국 그 땅을 지금 쟁취했고 이렇게 악착같이 이웃 나라들과 싸우는 이유가 또 뭘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보면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더 이상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자치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왜 싸울 수밖에 없느냐? 그 땅도 분배받은 땅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뭐 신명이라든지 여호수아에 보면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그 땅이 다 분배받은 땅이에요. 단지파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지만 단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만약 그때 정복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 작은 땅이긴 하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 약속한 땅, 그들의 민족의 이 피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그 땅을 더 이상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키우는 거죠. 지금도 그 땅을 지키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소원은 뭐냐?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닐까. 한편 우리도 지지할 거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한다는 것. 지금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또 하나 뭐예요? 이슬람에도 성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도 자기네 뭐 명절이 되면 그곳에 찾아갑니다. 성지 순례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마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꿈,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꿈은 완전히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게 아마 그들의 목적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그런 것을 굉장히 힘썼던 사람인 거예요. 이전에도 지금 총리 할지 않고 이전에도 총리를 한 10몇 년 전인가도 했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때도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여러 가지로 한번 힘썼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 지금 사정으로 보면 지금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많은 피해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잃어버린 땅을 결국 2500년 만에 되찾고 그 땅을 다시금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편에서 한쪽은 어쩌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지만 참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참 존경할 만하다.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오늘은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악착까지 버티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이미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할 그 민족인데 왜 다시 그 땅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지금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속에서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뭘까? 그건 여호와 신앙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그렇게 버티고 언약을 믿고 저항하는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려고 어찌 보면 그렇게 아랍 국가 사이들 속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지고 있던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다 빼앗기고 많이 학살당하고 이제는 정부가 주는 그런 지원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그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찌 보면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또 먼 날이 지나가면 이제는 완전히 흔적만 나고 역사 속에만 기록되어지고 박물관 속에서만 남겨져 있는 그들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다른 것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전엔 그것을 잊어버리고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 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뭐 전쟁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믿는 진리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아메리카 인디언 정도밖에 되지 그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참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4절 우리가 한 절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사건을 다 합니다. 바로 윗절 한번 보세요. 53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날이죠? 나사로가 부활한 날이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날 예수님을 오히려 높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아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놀라운 권세 죽으니까지 살게 하시면서 참된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밥그릇을 빼앗갈 자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그날부터 또 모의한 거죠. 이 일을 했으니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우리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으니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하나, 예수를 죽이자 하는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냈고 마음껏 활동하기가 제약받았다는 거죠. 왜?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갔다? 빈들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 베다니였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것인데 거기도 있지 못하고 항상 즐겨 가던 곳인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에브라임 어떻습니까? 좀 더 북쪽입니다. 지난주 이제 사사기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다, 유다, 베냐민 그 지파 땅으로 보면 그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땅으로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한참 올라가게 되었다.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자들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 나사로의 집에까지 오면서 그 전에 제자들이 말렸거든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주님 돌로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지금 가면 예수님이 위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가겠다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 뭐라 그러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주님이 좋으니 주님의 능력을 보니 주님을 따라갔다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도 보았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제일 놀란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항상 보던 예수님이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사람들도 막 따르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야 나도 이제 한 자리, 아마 당연히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오히려 쫓겨서 죽을 위기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있지 못하고 수도인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에브라임까지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 면에서는 실망한 겁니다. 야 이게 뭐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 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자들도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충격받았고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백배, 믿음도 충만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죽을 위기에 빠지자
이날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큰 겁이 났고 피할 수밖에 없는 사건.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긴 했는데 굉장히 낙담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제자들을 버리고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냥 어찌할 바가 없어서 제자들과 함께 니들이 나 좀 지켜줘 이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듬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막 광야로 돌아다니고 어디 굴에 가서 숨어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새신자들이요. 믿음 교회 오면요. 은혜 받으면요. 우리보다 훨씬 기존 성도보다 믿음이 확 좋아집니다. 은혜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바로 급격하게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새 가족들 중에서는 저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요. 시험 들어서 뭐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 그래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이 요한복음만 보면 오병이어 사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도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뭐 등등 병자들 치유하시는 이야기 기사들 보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굉장히 믿음이 충만해진 거죠. 소위 쑥 올라갔다가 지금 실족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없구나. 도망칠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처음 가졌을 때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돌이키기 어려운 그 순간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 그냥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피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진리, 참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떠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를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괜히 예수님 옆에 있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의 위기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그 말씀 속에 그것이 보여집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시려고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물론 십자가 사건 때 그들은 또 한 번 도망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12제자로 그리고 12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로마 정부까지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다 잃어버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책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일 이때 다 흩어져 버렸다면 그들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 소망, 믿음을 다시 한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좋을 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칭찬하고 또 기뻐하시지만, 때는 우리가 실족하고 또는 방황하고 오래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종직자들도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실족하여지는 그 순간, 내가 사실은 실족은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느냐 시험 들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하는 거 시험 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죠. 믿음 생활의 시험은 그런 거죠. 하나님 예배드리다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그 가장 흔들리는 그 순간에 분명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음 좋고 예배 열심히 드릴 그때도 우리는 함께 하시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방황하고 실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를 업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뭉쳐져 있을 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땅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지금은 실족하고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이죠.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오히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움켜쥐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